안녕,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네요. 계속적인 장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지역 가운데 물난리가 나게 되어지고 비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조금은 불쾌 지수가 또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 때문인지 이 코가 헐어가지고 지금 빨갛게 올라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의 제사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기 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였고,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르치는 제사였고,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속건제는 우리가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 함께 또 가르치게 되어진 것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속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죄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죄책의 제사, 배상, 보상의 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속죄제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은 조금 좀 다른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드리냐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첫 번째는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언제냐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나, 혹시 또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한 것,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을 사기친 것, 또한 타인의 상실한 물건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속건제의 진정한 목적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속건제를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어쩌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하여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지중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할 때 그 죄에 대한 조치는 신속적이고 즉각적일수록 좋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고 축복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속건제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두 번째는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어쩌합니까? 때때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들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면요, 사실 이 보상의 문제 가운데 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서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될 때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담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양심의 책망을 죄송합니다.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참회의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척을 찾아가고,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상하는 그 사례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양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가치가 느끼게 하는 그 가운데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웃의 재산에 민감하도록 성령께서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것을 빼앗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 제사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축복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과 얼마나 서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